이제 제가 켰습니다. 지금까지 뭐 서론이니까.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제는 끝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여호와가 되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죠? 이제는 내가 너희들 몰라. 나와 너희는 이제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면 당신 여호와 되심이 드러나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좀 마음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치 않겠다. 지금 읽은 말씀이죠. 몇 절에 있었습니까? 13절인가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을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다시 돌아왔죠. 그렇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그 당하는 어려움을 보고 마음에 근심하니라. 참. 이제 하나님이 참 많이 힘들어지실 것 같아요.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른 신들, 우상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제 갈림길에 선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그러잖아요.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을 많이 지으시고 당신께서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어디 나오죠? 노아 이전, 그죠? 홍수 시대 때. 하나님이 인간 지으시고 한탄하셨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근심하셨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다시는 이제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얘기죠.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 절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다른 신이, 너희들이 섬기는 다른 신이죠. 다른 신에게 빌어봐라. 그렇죠. 다른 신들 앞에 가서 아마 빌었겠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 앞에 가서 저들이 살려달라고 빌어봤겠죠. 그러나 허사죠. 왜? 우상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한번 가서 빌어보라는 얘기죠. 나는 이제 모르니까. 너희들과 전혀 관계없으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신 앞에 가서 한번 빌어봐라. 그러나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다가선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근심하였노라. 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의 정서가 아닙니다. 예. 다른 표현, 근심하였노라.
오늘은 제가 이제 저도 발음하기 좀 그러네요. 예. 티케자르? 예. 그러나 몹시 불편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셨다는 얘기죠. 근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새로운 각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 섭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 계시라 했잖아요. 그렇죠? 언약 성취를 통해서 당신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시는 계시죠. 다시 한번 씁니다. 이게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범죄했다고, 범죄했다고 버리신다면 하나님의 무엇이 사라질까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느 속성이 사라질까요? 그렇죠. 언약을 이루신다는 신실성이죠. 하나님의 5대 속성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비성, 신실성, 주권성, 전능성, 영원성.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실성이 사라집니다. 그럼 이 신실성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5대 속성 가운데 무엇 하나를 끌고 들어가야 돼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노를 하셨잖아요. 그 진노로 끝나면 하나님의 신실성이 사라지니까 이 신실성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를 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성.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신다는 얘기죠. 이거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서 주권성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신실하고 자비하고 주권자다. 이 등등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11장 넘어가겠습니다. 11장. 자, 기드온 사사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입다입니다. 입다. 물론 이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기간이 있었지만은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죠. 이거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11장에 나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의 아들,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사사 가운데 그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연약한 여인이 있었고 사사 가운데 또 누가 있어요? 왼손잡이가 있었다. 그렇죠? 왼손잡이는 사실 그 당시에는 장애자를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근데 왼손잡이를 하나님께 선택해서 쓰셨고 또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밀타작하는 농부였고 근데 지금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기생의 아들이니까 무시해버리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시 그 입다를 갖다 초청합니다. 다시 불러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싸워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암몬. 오래간만에 이제 그려보네요. 그렇죠? 이 요단 동편 땅. 여기 요단 동편 땅이 이게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죠. 기억나시나요? 아모리 왕 시온, 그다음 바산, 오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들 갖다 다 섬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여기 에돔 사람 지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모압 사람이 사는 지역, 암몬 사람이 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모압, 여기 에돔. 이들은 다 그러니까 롯의 조카, 모압과 암몬은 롯의 조카고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지날 때는 저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회하라. 건드리지 말고. 그래서 우회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 아모리 사람들이 지나는 이 지역을 통과해 여기 가요. 요단 동편에 도착하는데 이들이 또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아브라함의 혈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아모리 민족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쳐서 이 땅을 다 뺏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사사기를 보니까는 이 모압 사람들이 지금 와서 하는 말이 이 땅 죄송합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땅 돌려달라는 얘기예요.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너희들이 뺏었는데 도로 반환시켜라. 근데 전혀 관계없죠. 이 모압 사람과 이 아모리 족속은 사실 관계가 없어요. 단 이 경계선을 두고 위아래로 이렇게 살고 있을 뿐이죠. 지역이. 그러니까 아마 그 암몬 사람들이 와서 주장하는 걸 보면은 아마 이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의 속국인데 너희들이 뺏어갔으니까 도로 반환해라. 마치 지금 현재 독도 문제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싸우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땅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나 여기는 실효적 지배라는 게 있죠. 예. 선점은 우리가 했고, 우리가 여기 거주하고,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효적 지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대한민국 영역의 영토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분쟁이 이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들이 와서, 죄송합니다. 암몬 사람이 와서 이 아모리 땅을 돌려달라 그러니까 이따가 옛날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그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그때 아모리 사람 너희들에게 우리가 하나도 피해를 줄 게 없는데 왜 이제 와서 땅을 달라고 그러냐. 거절하죠. 그러면서 전쟁이 붙습니다. 입다하고 누구하고 이 암몬 사람들하고 이 아모리 지역 때문에 전쟁이 붙죠. 그 내용이 이제 11장 이제 계속 쭉 나와요. 근데 33절을 보면 이제 암몬이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33절. 11장 33절.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예. 암몬 자손이 항복합니다. 예. 그래서 입다의 승리죠. 근데 여기서 드라마 한 편이 또 그려집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암몬을 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처음으로 나를 영접하는 자, 그를 내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 번제로 드리겠다 그렇게 했어요. 번제가 뭐예요? 우리 레기 공부했잖아요. 소나 양을 갖다가 가축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화제로 불에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 그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번제로. 근데 누가 제일 먼저 입다를 맞이합니까? 무남동녀 외동딸. 그때 입다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입다가 무남동녀 외동딸인데 그 딸이 제일 먼저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줄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나요? 고심하고 있을 때 그 딸이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소원했잖아요.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뭐라고 소원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예, 이게 조건이죠. 승리하면 제일 먼저 당신 영접하는 자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원했으니까 이 서원 지키세요 그래요. 딸이 이 서원 지키세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지겠다는 얘기죠.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11장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리.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2달 동안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내 친구 처녀들과 같이 저 산에 가서 애곡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여기 죽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문에는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읽을게요. 37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내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이 죽음이라는 이 말이 없어요. 원래 부분에는. 예,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하고서 이제 허락을 받고 2달 동안 산에 가서 애곡하고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줘요. 근데 아까 여기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는데 사실 이 번제 제물은 뭐예요? 제물 알잖아요. 그렇죠? 소나 양. 그렇죠? 흠없는 소나 양이에요. 사람이 번제가 될 수는 없어요. 이 표현을 이렇게 번제를 했는데 왜 번제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처녀로 어떻게 하겠다? 봉사하겠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번제라는 말이 있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거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운할 때 하나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처녀성을 유지하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겠다는 얘기죠. 봉사하겠다는 얘기죠. 39절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돼요. 근데 옛 버전에는 이게 규례라 했습니다. 규례. 여기 번제가 나오니까 또 규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관습.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도 관습이죠. 네. 관습이 되었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돌로다가 이렇게 기념비를 싸잖아요. 그렇죠?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걸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관습이 뭐냐 하면은 보세요. 40절.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그 다음부터 해마다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거기 가서 그 산에 가서 나흘씩 애곡을 했습니다. 왜? 입다의 딸이 처녀로 그 봉사한 곳이 너무 서글퍼서 애곡했을까요? 아니죠.
입다의 딸이 2달 동안 애곡했듯이 그 후에 그 이스라엘 처녀들이 해마다 나흘씩 가서 애곡했다는 것은 애곡할 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걸 기억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우리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우리 총리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한 절, 몇 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2장 넘어가면 이제 8절에 입산에 대해서, 입산이 7년 동안 통치했어요. 근데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도 딸도 모두가 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혼혈민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들은 이방과 화친해요. 이게 8절, 9절, 10절까지 나와요. 딱 3절에 입산 사사에 대해서 기록이 나옵니다. 그 행적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11절과 12절에는 엘론 사사에 대해서 나와요. 엘론은 10년 동안 통치했다. 이걸로 딱 끝납니다. 13절 보면은 이제 압돈이 8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근데 압돈은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모두 70명인데 70명이 다 나귀를 탔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갈게요. 누가 나귀를 타죠? 우리 신약성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 이어갈게요. 이제 여기 마지막 사사가 이제 그 다음에 삼손이에요. 그러면 이 사사기는 다 끝나게 됩니다. 우리 공부한 여기까지 분명히 정리가 되죠. 사사기 읽어보세요.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다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들을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사 당신 앞에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나가서 주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교만됨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케 하옵소서. 받은 분복으로 만족할 줄 아는, 또한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자족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심령이 평안케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섬겨 나갈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스님 오셨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함께 하셔서 늘 그 심령이 평안함 속에서 또한 허락하신 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항상 하나님 경외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주여.